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 성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46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또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6대 안에는 닫되 안식일과 매월 초하루에는 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이 그 40장에서 한상으로 성전을 볼 때 바깥뜰에도 동문이 있고 안쪽으로 들어오는 뜰에도 동문이 있었죠. 오늘 이제 46장에서는 보면 그 안쪽에 오는 뜰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은 닫아놓고 안식일과 초하루는 열어놓으라. 바깥뜰은 닫아놓는 거죠. 바깥뜰은 왜 닫아놓죠? 우리 44장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나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성전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가 좀 담겨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안쪽들은 예상 안식일 때, 그리고 매월 초하루가 되었을 때는 열어놔라. 그러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46장은 예배에 관한 여러 교훈을 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2절에서 보면 제사장이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준비를 할 때 군주,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 통로에서 예배했다 이야기해요. 문벽 곁에 서거. 그러니까 동문이 열려져 있지만 왕이 동문을 지나가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가는 곳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지는 못해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문벽에 서 있거든요.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그 문 입구에서 서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문턱에서 왕이 서 있고 백성은 문 입구 쪽에서 이렇게 근처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 이제 백성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죠. 모두가 다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막 내가 섬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막 예배 드리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의가 없습니다. 목사도 뭐 찬양을 하는 사람도 방송을 하는 사람도 성도도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벽 곁에 서고.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쓰잖아요.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모두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배를 제가 말씀을 인도하면서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의 주체가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인도하며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모두가 예배자예요. 그런 면에서 해야 된다. 두 번째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예배 속에는 경외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문 벽에 서야 돼요. 백성은 어때요? 문 앞에서 서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이곳에 어떻게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가하잖아요. 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러분 지금 이 자유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은혜의 시대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하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느니라 히브리서에 말씀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 언제든지 아빠의 품에 안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빠 앞에 가가지고 함부로 아빠 얼굴에 뺨을 때릴 수 있나요? 아빠한테 막 욕을 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경건하게 서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교회와 예배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경건함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서의 경외함으로 드려진 예배 있잖아요. 예전에는 그 예전을 너무 강하게 해가지고 너무 경건하게 해서 자유를 빼앗아가 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박수도 치고 정말 하나님 높이 올려드릴 것 같아서 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이런 행동을 전혀 이게 못하게 했어요. 아주 정적인 자세로 예배를 드리게 했거든요. 근데 다 이런 행동도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이잖아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유로움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외함이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먹으면서 이렇게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들하고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처음 교회를 다니는 사람한테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해요? 되게 경외해야 될 대상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예배의 실패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의 실패예요. 그리고 그 경외감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 미묘한 둘 사이의 그 예배의 실패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반면교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또 우리가 주는 교훈이 4절부터 12절까지 있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정한 방법을 허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 마음대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나 이거 예배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오늘 교회도 안 나갔어. 오늘 이제 예배 시간 되는데 나 설교 시간만 딱 들어왔어. 그래서 설교를 예배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찬양 막 이렇게 자기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거 예배라고 생각해. 이런 여러분 예배 형태는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이전에 해당 예배의 틀을 가지고 와서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하고 찬양, 말씀을 낭독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이제 어떤 예배의 틀 형태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공적 예배이고 또 문 밖에 나가서 삶의 예배가 된다. 삶의 모든 것이 예배인데 또 공적으로 들어가진 예배에는 또 이런 질서를 가져야 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성경의 측면에서 잘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왔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릴 때 그런 마음으로 잘 따라가야 되죠. 근데 사람들이 마치 그 고등어를 먹으면 어떻게 고등어를 먹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 잘라내놓고 저 같은 경우에는 머리도 먹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리 잘라내놓고 뭐만 먹어요? 몸통만 먹잖아요. 뼈도 발라먹고 살만 먹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에 가지고 있냐면 예배 드릴 때 나는 말씀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축도할 때도 그냥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어떤 시간들을 어떻게 내가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어야 돼. 그러니까 구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면 이제 오늘 말씀할 때 안식일에는 군주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백성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각각의 자세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꼭 구분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책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목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함께 오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성경적 질문을 가지고 오늘 예배에 대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편한 대로 정리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여러분 서비스인데 서비스라는 워십이라는 단어가 있고 서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워십이라는 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근데 서비스는 뭐예요?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경배해 주는 거예요. 예전에 드라마 보니까 추앙해 줘요. 막 이런 있었잖아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게 성도들 안에서 배어 있어요. 목사도 배어 있어요. 나를 추앙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최적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예배드리기에. 어떤 그 성도가 예배드리기에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우리는 어디에 계속 포커스를 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제거하고, 그죠? 온도도 맞추고 분위기도 맞추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
군주가 이렇게 보면 안식일날 백성이 안식일날 그 다음에 초하루 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들을 정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에게 정해주고 있는데 마치 오늘 에스겔을 보면요. 구약에 꼭 모세 같아요. 모세가 성전을 봤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서 어떻게 예배드리고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율법을 받는 것처럼 지금 이 에스겔이 새로운 성전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보면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되느냐, 그죠?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어느 정도 양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모세에게 그랬듯이 에스겔에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알려주신 건 뭐냐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정한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혁이라고 이야기할 때 혹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제도나 시스템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해가 되고 넘어서거나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바꿔야죠. 어떤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정한 방법이 뭐냐? 계속 질문을 가지고 이제 그런 방법으로 맞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가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맞춰간다고요? 하나님께 맞춰가요. 계속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저희 내년에 우리 교회 그 표가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해요. 모든 것은.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이제 13절 이렇게 15절 이렇게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제 매일 예배드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참 이렇게 그 우리의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가 예배자라는 것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예배자다.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배드리고 초하루와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번제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그러니까 매 순간이 우리 여러분 오늘 이제 성전으로 이야기했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성전이잖아요. 우리 몸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장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매일이 예배.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공적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경배하면서 예배드리고 또 흩어져서 삶의 영역이 파송되어져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가고 찬송받기 합당하신 주님에게 설거지를 하며 노래를 하고 그죠? 섬기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매 순간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된 우리는 매 순간이 어디에서나 예배자라 한다. 이게 이제 구약이 가지고 있는 그 매일마다 드려진 예배가 그런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왕이 이제 군주가 해야 될 일들,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왕과 제사장이 모든 건 뭐냐면 모든 백성이 이 리더들은 뭘 해야 되냐면 예배 중심적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군림하고 지배가는 삶이 아니라 모든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나님을 높여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배에 관한 시스템들, 예배에 관한 제물을 준비하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드려진 예물을 왕이 착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되어야 되고 그죠? 정책을 잘 펼침으로 백성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어떻게 해요? 소득이 생기면 예배가 드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된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저는 이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연말 우리 성탄절도 있고 성구영신 예배도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 올려주는 이 연말이 돼야 된다. 우리가 여러분 주객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기분이 들떠가지고 막 성탄절 되니까 그죠? 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이름을 높여질까? 그 이름이 어떻게 이 땅에 흘러갈까? 그런 측면에 맞춰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친밀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한 방법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매일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어디에서나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 리더로 부름받은 사람들 또 여러 곳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 최선을 다해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드림으로 나아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치료의 강선을 비춰 주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 또 여러 기도의 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모든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이 일하여 오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